그러니까 논리를 연장해서 따져보면 실체가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태어나셨어 라고 하는 성경 기록을 가지고, 그래서 태어났을 때에 뭘로 태어나?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었어. 성경에 아니라고 말한 데가 있어요? 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단적으로는 없어.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된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없으니 아기로 태어난 예수가 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부활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느냐? 이 질문이 어때요? 아리까리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아리까리해.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자, 결론은 1에서 2단이 됐는데, 왜 오늘 서론이 이렇게 길었느냐 할 때, 우리는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해서 2단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뿌리를 보니까 선생이 있었어. 그 선생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야. 또 오리겐에 또 선생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리우스의 선생인 오리겐, 그 이전의 선생, 혹은 그 이전 이 계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유대 민족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이방 민족에게는 뭘 보내주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헬라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는 헬라 철학자를 보내주셨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헬라 민족에게는 헬라 철학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만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여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전달하고 기록하게 해주셨어.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지성을 발전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데아라고 하는 저 천국을 헬라적 용어로 설명을 하는 재능을 주셔가지고 헬라 철학을 전개했어.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을 쭉 따라가다가 보니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요, 결국은. 그러면 예수는 누구야? 헬라 철학이 추구했던 가장 이상적인 구원자의 모습이야. 그럼 헬라 철학을 하면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 영원한 행복, 안식,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을 이 헬라 철학자들을 통해서 예수 오시기 전에 주었던 거야. 그런 점에서 기독교 철학과 헬라 철학은 동일한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전통이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헬라 철학이 뭐가 문제예요? 다신교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신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중요한 특징이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는 신들이 계급이 존재해요. 이해가 되세요? 신들에게는 계급이 존재해요. 그리고 나쁜 신이 있고 좋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 이분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먼저 몸에 익히게 되면, 그리스 철학을 익히게 되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어요. 아무리 유일신적인 어떤 관념을 집어넣어도 밑 바탕에는 뭐가 깔려요? 다원주의적인 원리가 깔리고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게 사고의 시스템이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사를 공부하고 초대교회 그 교리 논쟁사를 공부를 해보면 항상, 그리고 가장 먼저 초창기에 나타났던 이단이 어떤 이단이에요?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힌 이단, 패턴,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예요? 선악 이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신들이, 그러니까 12쌍으로, 선악의 12쌍의 신들이 나오잖아요. 왜 영지주의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영지주의를 못 끊어내요? 왜 못 끊어내는 거야? 헬라 철학하고 이게 똑같잖아, 패턴이. 자기 원래 뿌리와 비슷하니까 거기에 자꾸 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중독됐던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그 자기를 중독시켰고 중독에 빠졌던 그 물질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어느 틈엔가 파고 들어올 때에 이거를 저항을 잘 못해. 왜? 내 몸이 그걸 기억을 해요. 사고 방식이 원래 이원론적이고, 그러니까 이분법, 선악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길들여지고 그 밑에 다신교적인 원류가 그 밑에 바탕이 놓여져 있는 사람이 이거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를 비롯해서 올림푸스의 신들, 그 다음에 그 신들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결국은 누구를 집중하고 부각을 시켜요? 아니요. 페르세우스. 왜? 페르세우스는 반신반인으로 태어나요. 그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요구받아요. 신이 될 거냐, 사람이 될 거냐. 했을 때 사람이 되고, 페르세우스가 아무튼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영웅이잖아요. 가만히 봐요. 그리고 우리 영화를 보면 페르세우스는 절대적 힘이 없어요. 다른 신들을 절대적으로 압도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야. 약해. 약하지만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해나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 철학을 아는 사람은 자꾸 뭘 연상을 해요? 페르세우스를 연상하면서 이걸 설명하기가 쉬워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 문화가 그리스 문화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게 로마 제국은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이 흐지부지해. 그렇죠? 늑대가 키운 로물루스, 레물루스 이야기는 그냥 그랬다라고 넘어가고, 심지어 그 신화는 자기가 정복한 그리스 신화를 로마화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보통 이래요. 종교를 흡수해서 남의 종교를 자기 종교화하고 이거를 발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도 사실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만 여러분이 시오노 나나미 같은 사람이 쓴 책을 잘 보면 로마 사람들이 참 현명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 철학을 깊이 아는 사람을 어떻게 기용할까? 기용 안 해요. 선생으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쓰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안 맡겨요. 항상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은 반드시 군대 경력을 가졌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 경력을 통해서 전쟁을 치러본 사람을 크게 기용을 해요.
전쟁은 정신승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력이 있어야 되지만 병사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휘관을 나중에 훗날 정치를 할 사람을 키울 때에는 가장 젊었을 때에 뭘 맡기냐면 그 부대의 자금을, 군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겨서 그 다음에 병참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요. 로마 제국은 지금 미국 군대하고 똑같아서 뭘로 이겨요? 병참으로 이기는 군대예요. 그래서 병참을 통해서 군대가 이렇게 해야 잘 먹고 튼튼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우치면 그 다음에 병사를 움직일 때에 장군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 이하의 병사들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그래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배우고 거기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군 지휘관이, 장군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이 병사들을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해요. 도로를 닦고 도시를 만드는 거. 그래서 로마 제국은 망하는 그 직전까지도 뭐냐면 제대를 군단 단위로 제대시킬 때가 있어요. 이 군단 전체를 제대시켜버려. 그러면은 이 군단이 그 있는 자리를 그냥 요새로 만들면 그게 곧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군단장이 뭐가 돼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뭐가 돼요?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다시 칼 잡으면 군대가 되고, 도시를 관리하면 그냥 도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 지도자는 항상 뭐예요? 실사구시적인 거예요. 절대로 철학적인 어떤 것을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가공의 어떤 세계를 무작정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법을 정비를 하지 철학적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라틴 신학의 매우 중요한 그 특징이 그 부분에 있어요. 이게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의 차이가 그 부분에 있고, 라틴어를 배워서 라틴 신학을 해 나가서 책을 볼 때에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조선의 선비들이 왜 백자를 좋아해요? 왜 백자를 좋아해요? 그 백자의 백색은 어디 있어요? 네? 그 백색은 어디 있는 백색이야? 왜 그러냐면 물감의 백색이 아니야. 천지현황이라는 천자문의 네 글자를 보면 그냥 단순히 하늘의 천자, 땅의 지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우주 세계를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곳의 색깔이 백색, 그 백색이에요. 백자의 그 백색은 그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백색을 재현하여 여기에 이상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향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이지 유교적 가치관으로서의 추상의 어떤 세계를 그린 게 아닙니다. 그 백색이 어디 있냐면 날씨 맑은 날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 그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에 약간 그 유백색의 띠 같은 것이 보여요. 그 백색이에요. 그 백색을 도자기로 만들어서 놓고 그 백색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게 유학자들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의 세계의 그 이상향은 항상 현실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현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을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까예요. 라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예요. 다가올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천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나라를 닮은 그 세상을 만드는데 그게 뭐가 핵심이어야 되느냐? 의와 인과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런 식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객관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신앙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개념화하여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만드는 그것인데, 헬라어는 이렇게 그 철학적 올림푸스 신화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의 틀로 현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예수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의 사상의 뿌리를 적어도 보니까 100년, 150년 전에 이 헬라적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자기네들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추구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간 이 헬라 철학은 다름 아닌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헬라 세계에 가르쳐 준 거다라고 전제를 한 데에 뿌리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리우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처음엔 잘 모른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성자, 곧 말씀은 이라고 할 때 이건 요한복음 1장만 읽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대명제를 잡아요. 성자, 곧 말씀은 성부의 명령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출생하였다,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을 가지고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이 뭐예요, 지금?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 진주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주알을 가져다가 아리우스는 헬라 철학의 어떤 신화적 세계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틀에 의하여 이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짜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를 높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피조물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본래 피조물이니까 어디에 속해요? 우연적 질서에 속한다. 우연적 질서가 뭐예요? 이 세상 질서에, 피조물의 이 질서에 속하지 하나님 자체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연장을 당연히 앞뒤로 이렇게 연장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기도 연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자는 시작이 있다. 자,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부는 시작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성자는 피조물로 태어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었죠. 당연히 그렇게 연장이 돼요. 그래서 성자는 시작이 있다. 이게 성부와 다른 점이다. 출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자는 없었던 적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성자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고 시작이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자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그 성자 속에서, 이 성자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뭐예요?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성자가 우연적 질서, 즉 피조물의 질서에 속한다면 그 피조물적 질서에 속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지식은 우연적 지식이에요? 영원한 절대적 지식이야? 우연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알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인데 성자가 아버지를 아는 지식도 성자의 존재와 더불어 시작할 수밖에 없고 성자의 존재가 우연적 질서에 속한다면 성자가 성부를 아는 그 지식도 우연적 지식이죠. 점점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또 왜 중요하냐? 성자가 성부를 아는 지식이 그러면 무한한 지식이에요?
영원한 지식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자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무한성을 파악할 수 없다. 맞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많은 말들이 실제로 아리우스가 한 얘기인데 뿌리가 뭐예요? 예수가 태어남으로써 존재가 시작이 됐다는 그 관념. 이 관념을 연장을 하니까 이상한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완전히 알 수가 없다. 무한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교리적 어떤 지식은 하나가 이상한다라고 해서 그것만 남겨놓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멈춰 있지를 않아요. 움직여요. 작동을 합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오류를 낳고 오류가 덩어리가 지면서 그 오류가 점점 발전을 해서 그 자체의 시스템이 되어버리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단편이나 파편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뭐예요? 피상적으로 지식을 아는 겁니다. 이 지식이 존재와 관련됐고 구원과 관련되며 그래서 우리의 인식틀을 바꾸어주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밭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비유에서 가라지를 빼버리고 알곡이 성장하는 단계를 설명을 해요. 알곡은 이렇게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서 추수를 한다라는 비유로 마가복음 4장 얘기해서 가라지를 빼버리는데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비유를 보면 가라지도 뭐예요? 씨 뿌려지는 거예요. 2단 4상도 씨 뿌려지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을 몰라요. 충분히 자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속에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뿌려졌던 종교의 씨가 원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씨가 계속 자라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 주장한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갖느냐라고 하는 걸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 몇 가지만 가지고도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그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지 말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는가를 명제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뭐 이상한 말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걸 받아치기 전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혹은 너는 지금 이거는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아리우스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으로부터 분명히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가 나중에 신의 반열로 올라갔을 때라도 본래부터 하나님이신 존재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열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너 지금 이 얘기한 거지. 이렇게 아리우스한테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또 해보면, 자, 너는 지금 아리우스, 너는 지금 어떻게 이해했냐면 원래 한 분 하나님이 외롭게 계셨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성자를
피조물로 창조를 했는데 다른 어떤 인간과는 아주 다르게 완전한 피조물로 창조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신이 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신격화된 성자가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성령을 또 창조를 했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이 성령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는 여기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응?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정리를 해보자. 분명히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일직선으로 서 있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침례받는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서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와 어쨌든 그 교리적인 이야기는 빼더라도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존재, 그거를 뭐라고 불러?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합시다. 쉽게. 이 삼위일체는 출생되지 않은 하나님과 출생된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진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3분의 1은 완전한 신이야. 근데 그 다음에 3분의 1은 사람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한, 그러면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가 돼요?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반신반인. 그 다음에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성령은 뭐가 돼요? 이 역시 만들어진 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부는 비출생의 신이에요. 비출생, 곧 태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성자는 태어난, 성령은 만들어진이에요. 이렇게 구성된 삼위일체를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셈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우월한 신과 열등한 신과 가장 열등한 신,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지요. 이 뿌리가 오리겐에게 있어요. 오리겐 전통은 헬라 철학을 긍정하고 헬라 철학을 하면 기독교회에 그 이야기하던 어떤 이상세계, 이것을 헬라 철학이 추구해왔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은 무엇에 더 능한 사람이냐면 결국은 헬라 철학에 능하니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서 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논할 때에 성자는 성부에 종속됐다라고 하는 종속설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 해석에 시도를 한 사람이 이 아리우스라는 얘기예요. 잠깐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의한 내용은 되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핵심 원리는 이제 단순한 거예요. 이단은 원래 우리 속에 씨앗처럼 이미 뿌리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본성의 깊은 기초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과신해서 나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면서 어떤 교리를 함부로 주장하다가는 내가 잘못될 수가 있다. 근데 그 자체는 오류인 거예요. 이 오류가 드러날 때에 이게 오류인지를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학은
남들을 위하기 전에 남들을 바라보면서 나 이렇게 신학한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요구하는 그 사람으로서 내가 그 존재의 깊은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면서 내가 철저히 복음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생각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애굽에 가서 배운 것은 잘 배운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배웠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된다가 아니야. 거기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은 좋은 건데 리더십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의 기초가 되는 그 문화에 있어서의 종교성은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뿌리 뽑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자아를 내가 어떻게 죽인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언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주님이 끌고 와야 돼.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는구나, 모세는 이렇게 택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세가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모세가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절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절망한 거예요. 뭘 절망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왕자 교육을 받아서 40세까지 왕자로 살았으나 나는 한 사람의 내 지지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을 걸고 내 동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동족이 나를 공격했잖아. 살인자라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추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금 도망을 와가지고 40년 동안을 사는 건데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리더십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할 수 없잖아. 심지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처가살이를 했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는데도 여전히 처가살이야. 그날 누구 양을 끌고 산에 올라갔어요? 자기 거잖아. 나이 80이 됐는데 자기 걸 끌고 가야지. 독립을 했어야지. 근데 독립도 못한 거야. 근데 왕자 교육을 받아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재정적으로 독립도 못하고 자식을 떡떡하게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너 쓰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날 죽이시오. 이 말밖에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죽는 거야. 정말 죽고 싶은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아유 그 정도로 나를 부르신다면 아유 그럼 제가 가야겠네요. 이 자세가 아니라 끝까지 부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그 정도로까지 낮아진 거예요. 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의 본성에 있는 죄성이 원래 이단의 뿌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학 공부는 그런 자기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냉철하게 보면서 그거를 나의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아리우스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리우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스승한테서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자, 아리우스의 이 문제는 쉽게 드러나요. 왜? 옆에서 그 부분을 공격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리우스 논쟁이 수십 년에 걸쳐서 적어도 60년, 최소 6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쳐서 논란이 벌어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동문수학한 오리겐의 제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친구들이 끝까지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 노선과 아리우스 노선 사이에 중도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 중도파가 양자의 가운데서 화해시키려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논리적인 근본 구도의 모순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중도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주장과 하나님이 아니셨고 존재한 적이 없다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주장 사이의 중도 노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없는 거예요. 이 물이 순수한 물이다와 이 물은 오염됐다의 사이에서 오염되기도 하고 오염되지도 않았다이기도 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논쟁이 벌어졌다, 이단 문제다라고 할 때는 원래 중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맞았다 틀리다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중도파의 실체는 뭐냐? 아리우스의 친구들이야. 아리우스와 동문수학한 오리겐의 제자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리우스를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는 거야. 아리우스를 두둔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중도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리우스가 맞았으면 중도파가 필요해요? 없지. 그냥 편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우스가 정치적으로 몰려서 원래는 올바른데 모함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거면 해결책은 뭐예요? 기다리면 돼. 그렇잖아. 세상에 시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정치적인 탄압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거라면 그 정치 권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화무시비로. 만일 황제 권력을 동원하여 아리우스를 정치 권력으로 탄압했으면 황제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아니면 황제가 퇴임할 때가 되어가지고 병들기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정치 권력이 사라지니까 다시 회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석을 먼저 해보면 중도파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아리우스가 틀린 거예요. 아리우스가 틀렸으니까, 근데 틀렸으니까 그렇다고 틀렸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동문수학한 자기도 틀린 게 돼버려요. 아까 아리우스의 뿌리는 뭐라고요? 철학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헬라 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헬라 철학을 지금도 그대로 밀고 나아가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던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신학의 최고봉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다? 헬라 철학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다. 선지자들은 뭘 가르쳐요? 믿음을 가르쳐. 헬라 철학자들은 뭘 가르쳐요? 논리를 가르쳐. 그러면 믿음이 탁월해? 논리와 사고가 탁월한 거야. 결국 세상을 이루고 이끌으려면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나 아리우스의 친구들은 헬라 철학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의 자랑거리인데 포기할 수 없어. 그런데 아리우스가 틀렸어. 그러니까 틀렸다고 공격받는 요 부분만 무마해서 적당히 말을 바꾸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쪽 공격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도파가 노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리우스가 맞으면 그냥 중도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맞아! 딱 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탄압을 하더라도 이건 굽힐 수가 없어.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아리우스가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에서 활동을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의 감독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어느 교구를 맡고 있는 장로 아리우스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 정말 기독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종교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0명 정도의 그 유능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아리우스의 주장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든 완전한 피조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된 뒤에 성령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삼위일체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었고 그 성령은 아들에게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신의 종속설의 주장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를 놓고 토론을 하고 확인을 해서 2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여기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거 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우스가 2단으로 정죄가 되었을 때 기독교는 항상 옛날에 기록을 보면 결론을 딱 내려요. 이거 아리우스가 이단이다가 아니라 아리우스가 가르친 이 내용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 오류는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 오류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오류가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어서 이 오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파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아리우스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고 보니 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가 자기 친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동문수학한 친구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감독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서 니코메디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옛날 이름인 콘스탄티노플은 알죠? 콘스탄티노플을 동방로마의 수도로 만든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수도는 이태리 반도에 있는 로마잖아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고 정황제, 부황제 이렇게 해서 4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시스템을 구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수도로 정했으면 그 도시를 수도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옮겨가야 되잖아. 원론도 옮겨가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럴 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방으로 가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건설할 때에 머물러 있었던 도시가 니코메디아예요. 그러니까 니코메디아는 원래 그 이전부터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몇 명이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그 도시 말고 터키 북서부 끝에 있는 이 니코메디아를 그냥 제국의 수도로 삼자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멀지를 않고 멀지 않으면서 터키 쪽에 그 콘스탄티노플 가까이에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고 실제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은
숨을 거둘 때에 머무르고 있었던 도시가 니코메디아예요. 거기에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유세비우스인데 동문수학한 친구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을 왜 하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 이 종교회의의 요 무렵에 어디에 주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니코메디아에. 그 유세비우스는 누구하고 가까워왔느냐? 황제의 누이하고. 그래서 아리우스가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에게 편지를 써서 좀 도와줘 라고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냈어요? 나하고 통하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이 편지를 받고 뭘 도와줄 거야, 이 교리 문제에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매우 가까운 황제의 누이를 움직여서 황제를 설득해서 제국 전체의 종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누가 쓴 거예요? 아리우스가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세비우스가 정보를 입수를 해야죠. 도대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식으로 종교회의를 했고 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는가. 그래서 정보를 입수한 뒤에 결론은 또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둘이고 당시에 유명한 이름이에요. 유세비우스가 많은 사람이 썼던 거여서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있고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도 이 아리우스 편이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뭐냐면 그 전에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로 갔어. 가이사랴에서 신학교를 열어가지고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제자가 그 지역에서 가장 그 권세가 있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하고 가이사랴 유세비우스가 이 아리우스를 도와주기 위하여 지금 상황을 분석해 보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해결책을 가지고 이제 종교회의에서 그 회의에 모인 전 세계 교회의 대표자들을 설득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 명목은 중도파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중도파.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감독하고 아리우스가 논쟁이 붙어서 알렉산더파가 아리우스와 그 일파를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역시 문제가 조금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신조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신조가 뭐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앙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과 예수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중도파가 제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서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자다. 맞아요? 틀려요? 응? 이 내용은 요 문장 자체는 성경에 있는 거를 끌어모아서 정리한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 문장에 대해서는 아리우스는 어떻게 했겠어요? 맞아. 내가 그 얘기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의했겠죠. 근데 아다나시우스와 알렉산더 쪽에서는 그게 무슨 내용이냐를 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었으니 이런 식의 문장을 가지고는 정확하지가 않다. 더 따져봐야 된다. 요거를 어떻게 여기에서 먼저 낫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낫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에 그게 구체적으로 뭔 내용이냐. 아리우스는 여기에 대해서 존재한 적이 없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신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정확하게 어느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 그 보류.
그러면서 사실은 유세비우스,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하고 니코메디의 유세비우스가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피해요. 만일에 정면으로 아리우스 문제를 다루려면은, 자, 아까 뭐가 문제가 됐어요? 종속설이 문제가 됐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고, 자,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신약에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그랬으니, 자, 그러면 성부의 본질과 성자의 본질과 성령의 본질이 동일한 건지, 비슷한 건지,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비슷해졌다라고 하는 거야. 원래 피조물이었다가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신의 본질을 갖기 시작을 한 거잖아. 그 갖기 시작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리우스 얘기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돼? 원래부터 하나님인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피조물이었다가 신격화되어서 하나님과 비슷해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성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과 이렇게 신격화된 신성화된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같은 단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예수를 가리켜서 성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이게 성부와 동일한 거냐라고 따져보았을 때 아리우스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실제 했어요. 실제로 얘기했어.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건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단어는 같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이건 다르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는 뜻과는 다른 거다. 이거 아리우스가 이거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따져가 보니까 네 용법은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알렉산더 같이 아리우스를 공격하는 쪽에서 자,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중도안에서는 무엇을 지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호칭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를 여기서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삼위의 하나님이 세 분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원래부터 가르쳤던 이 하나됨이 이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자, 동일하게 원래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세 분이라면 이건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성인 본성과 원래는 피조물인데 신격화되고 신성화된 그 본질이 동등하게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를 두둔하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하나 되심, 본성적 실체적 하나 되심이라는 말을 슬쩍 약화시키고 잘 얘기를 안 하고 삼위의 개별성을 강조하게 되죠. 그렇잖아. 이 단일성을, 이게 하나됨을 강조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따지고 들게 되고, 아리우스는 이 한계가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되니까 그거는 빼고 개별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세비우스가 내놓은 이 신조서, 자기네들의 그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곳에 딱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본질을 회피하면서 적당히 무마하면서 아리우스도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게 325년에 딱 모였다는 이 시점이 또 왜 중요해요? 기독교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하여 공인이 된 것이 언제예요? 313년.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 된 거예요?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인되기 직전에 대박해가 있었어요. 대박해를 젊어서 겪은 사람은 그때의 풍경을 묘사한 그 옛 글에 보면은 눈알이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 몸에 이게 짐승한테 물린 이빨 자국이 있는 사람, 쩔뚝거리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이게 왜 중요하냐? 처음에는 이제 옛날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저 지방에서 지금 뭔가 논쟁이 벌어져 있는 걸 사람들이 잘 몰랐어. 그 지역 문제였어. 근데 황제가 경비를 다 댈 테니까 각 교회의 중요한 대표자들을 열로 보내라 해가지고 와서 딱 들어보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는 원래 피조물이야. 예수는 그냥 청년이었어. 그런데 신이 됐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 받은 거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짐승한테 물리고 내 처자식이 그렇게 고통을 받은 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신이 된 어떤 남자 때문이었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육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었던 거야. 요한복음 1장에 그것만 정신 차려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본체론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어서 사람의 육신을 입은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그래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그 능력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원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몇 가지 호칭, 주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때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여기서 주는 높은 공적을 이루어서 나보다 높아져서 내가 이제부터는 그분에게 굴복하겠다라는 뜻으로 주님이라는 호칭을 붙인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라. 원래 하나님이신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구원의 주가 되셔서 나는 그분을 향하여 배은망덕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신앙을 간직하면서 고난과 박해를 나는 감수를 한 것이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다들 믿고 그렇게 왔는데, 아니 아리우스가 그딴 소리 하니까 아니, 저게 뭔 황당한 소리냐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표결에 붙이면 누가 이기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이기겠어? 지금 다 박해받고 여러 개 박해받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원래부터 하나님이다가 로마 제국시대에 왜 박해의 이유가 돼요? 황제가 신인데 황제가 신인데 그 황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근본 원리에서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신앙을 가진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만 그런 거야. 로마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된다고 그러고 동상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고, 여러분 로마 황제가 뭘 겸해요? 로마 황제가 제사장을 겸하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형식적이어도. 근데 그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만일에 기독교가 예수도
황제하고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신이 되었다 그러면,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리우스의 주장을 인정하면 우리 다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꼭 예수여야만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도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신이 될 수 있으면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신이 못 돼? 그러면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 황제는 왜 신이 못 돼? 다 인정해 줄 수가 있고 그냥 다 신교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종교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근본적으로 종교 원리로서 도출되는 기본 원리는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가 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 될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입어서 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표결을 하면 당연히 아리우스가 이단이야. 그래서 회의를 해보니까 특히 스페인 코르도바의 감독 호시우스, 또 알렉산더를 수행하여서 이 니케아에 온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집사, 이 사람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중도파가 내놓은 이 안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피타지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감독하고 그를 수행해온 아다나시우스가 지적을 한 게 이제 뭐냐면, 이 아리우스 입장을 취하게 되면 기독교는 다신론으로 빠지게 되고 자연 종교로 끼울어 버릴 것이 너무나도 틀림없다. 그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다. 따라서 이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서술할 때에는 반드시 영어로 표현하면 not made,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핵심이다.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 not made, not created. 그분은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해야 이 아리우스적 오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도파가 내놓은 어떤 안건에도 이 not made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성부와 성자에 관한 진술을 할 때에